잠언 8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는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곳에서 초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귀중함은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지혜는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편성입니다. 장소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골목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또 어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지혜가 있다 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우선성입니다. 우선성이 뭐냐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중시하고 있다, 우선적이다 이 표현이죠. 자, 지혜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세상에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의 우선성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의 계시성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계시성이라는 것은 찾을 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찾을 때 만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계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인데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간절함이 있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혜의 계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지혜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이너스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하는데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뭘 얘기하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의 특징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과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미워하시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가장 이 죄 중에 가장 근본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신을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만입니다. 거만은 분수보다 자신을 과장하는 겁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거만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 교만한 자는 벽돌 하나 올려놓는데 그 위에 올려놓은 벽돌의 이름이 거만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은 상습적으로 행하는 악을 말합니다. 악한 행실은 나쁜 일상으로 향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거만이라는 벽돌을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의 벽돌을 올려놓는데 그게 악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패역한 입이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네 번째가, 그 악이 뭐냐? 패역한 입. 패역이라는 말 단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 패역이라고 그랬어요. 순리를 거슬러 불순한 행동하는 게 패역이에요. 여기서는 패역한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는 입에서 진실을 찾을 수가 없고 왜곡과 거짓으로 일삼는 것, 이게 패역한 입입니다. 이 패역한 입은 인격이 뒤틀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뻔뻔하고 완고한 말들이 나오는데 온갖 비평과 불평과 원망과 온갖 쓰레기들이 입에서 다 나오는 것이 패역한 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벽돌이 패역한 입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략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략이라는 말은 계획, 방책, 모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어떤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계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가 계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계략이 종종 나오는데 모세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드로가 조언한 것을 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손이 저기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 여우 300마리에다가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집을 태우면서 그들을 간던 계략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그 옆에 붙던 다이도벨의 모략의 계략이었고, 또 다윗의 편에 붙었던 후세의 모략이 계략이었습니다. 로보암 왕 때의 지혜로운 노인의 충고가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은 위기를 모면하는 처세술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지식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열쇠, 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참 지식입니다. 여기에 참 지식이라는 것은 삶에서, 생활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현재 직면한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 참 지식이다. 세 번째는 명철입니다. 나는 명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직접적으로 이 자신이 명철이라는 것도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명철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계략과 비슷한 그런 것을 갖는 명철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실 가운데서 답을 아는 지혜가 명철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다스림의 지혜입니다. 다스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8장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다스림의 지혜입니다. 왕들이 다스림의 지혜를 얻으니까 왕권이 강화되고요, 방백들, 그러니까 백성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다스림의 지혜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상들, 재판관들이 다스림의 지혜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웠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 채웠을 때 우리의 가치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마치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저 사람 멍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붙들려고 합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는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그 사람을 꽉 놓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만요. 어떤 그 사건 반장에 나온 그 이야기인데요. 패션 디자이너였는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가 어느 중소기업 작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옷들을 딱 골라보고 자기가 입고 그래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에서. 그래서 그 옷을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올렸냐면 이분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에는 3배, 4배 수익이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10배의 수익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가족 중심 회사예요.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들이 이어서 하고, 그리고 뭐 여기 뭐 사촌 동생이 있고 뭐 다 가족 중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데요. 이렇게 그 한 사람, 그 직원을 그렇게 막 존중하고 명절이면 막 뭣도 사주고 하니까 배 아파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왜 저 사람만 유별나냐고. 뭐 조금 잘하는 건 알지만 꼭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이 며느리에게는 자기 직함이 없었는데 부장이라는 거짓 명칭을 써서 이 여자에게 당신은 해고라고 통보를 하는 거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안 그래도 뭐 다른 데 갈까 뭐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굳이 이 회사 아니라도 자기가 먹고 사는데 전 시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리고 나니까 이 수입이 반토막이 나더니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부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는데 이 마음이 싹 다 식어버리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똑똑한 그 직원은 이 젊은 사람들 30대 40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패션 감각을 알아가지고 이걸 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돈을 뭐 몇 배를 주고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지혜로워질 때 그 사람은 보석 같은 존재, 가치 있게 빛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잠언을 왜 공부합니까? 잠언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계략 있는 자가 되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 있는 참 지식을 갖게 되고 명철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이런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지혜는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지식이 있을 때 저 사람 정말 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다스림의 권세. 이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되면서 그 명령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다스림의 축복,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다스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오죽하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지혜는 직접적인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겠다. 이 마음은 평생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마이너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결단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게 아니고 미워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똥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파리가 날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결심입니다. 그래야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죄는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때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끝기에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아브라함이 진짜 자식을 바치잖아요. 칼을 들어서 내리칠 때에 이 천사를 통해서 막 막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0년을 더 살았는데요, 얼마나 형통한 삶이 이어졌는지 하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가져야 될 신앙적 결단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선한 일에는 분별력을 갖되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둔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랑하는 것은 선이고 미워하는 것은 악이잖아요. 염려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직한 것은 선이고 이 부정직한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 안에도 선악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그 고백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에 차를 몰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둠이 내리는 도시의 불빛이 어른거면서 빗물이 차창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감성적으로 싹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기운이 스물스물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막 이런 기억들이 막 찾아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막 기분이 좀 안 좋고 울적해지더래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가 떠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아 참 내가 이걸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 뭐 이 찬양도 부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막 찬양을 운전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기분이 우울함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서 그분이 뭐라면 내가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다 왔을 때에 차를 파킹했을 때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그리고 마음에 감사와 행복함이 빵빵하게 충전되었다. 그래서 집 안을 들어갔어요. 딱 봤는데 집에 가보니까 온데 막 어지러져 있고 아이들은 장난감을 이렇게 막 놔놓고 집이 막 갑자기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이전 같으면 도대체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툭 튀어나왔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분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기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일에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일에는 둔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존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